우리가 형제인 것을 깨달아 알고 어쨌든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유해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쨌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지 말게 하시고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함께 더불어 서불어 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는 알고 보면 다 형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한 아버지를 섬기니 우리는 전부 다 형제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형제간에는 절대로 비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실수하는 일이 있고 잘못된 일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형제간에는 절대로 덮어주지 그것을 까발려서 소문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하지 마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인즉은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이방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였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먹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 하면은 제물이 없는 제사가 없었어요. 언제거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리면 많은 제물들, 고기들이 제단에 바쳐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물이 바쳐질 때마다 그걸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사장의 목으로 떼어주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래도 남으면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나와 팔리는 제물은 어느 신전에 바쳐졌는지 어느 신에게 바쳐져서 있다가 나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절대로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를 사서 먹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를 사 먹는 유대인들, 곧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보고 힐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지 못하는 제물,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들을 어찌 먹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비판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게 무언 우상 앞에 드려졌다 할지라도 우상이 또 거짓신 잡신들이 먹고 간 흔적이 남아있느냐, 이빨 자국이 남아있느냐, 춤이 뱉어져 있느냐, 아무런 흔적도 없는 것이고 다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못 먹는 이유가 어디가 있냐? 그리고는 그들은 왕왕 사다가 즐겨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재물을 먹는 사람과 먹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아기다툼을 하는 거예요. 이전투구를 하면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서 싸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마라. 먹는 사람이고 먹지 못한 사람이고 간에 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아니냐.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멘 하고 먹는 것이고, 못 먹는 사람도 어떻게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느냐. 우리는 부정한 그 재물 입에 댈 수 없다. 그래서 안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냐. 그러니까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안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거요, 안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았고 안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았다. 왜냐하면 그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곧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받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옳고 맞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감없이 그들을 다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서로 간에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다 보면은 흔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고 술을 먹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집사며 권사라며 또 나아가서는 장로요 목사라면서 더러 술을 먹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장로였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회의가 있다든지 만찬이 있다든지 립세션이 펼치게 되면은 그는 항상 와인을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술잔을 부딪히면서 먹고 마시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이가 어떻게 술을 마시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더러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회를 먹는다든지 고기를 먹게 되면은 더불어 가다든지 또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주로 술을 먹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더러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담배를 피고 술을 먹는 것이 결국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은 예수를 믿어도 술 먹고 담배 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은 유독이 담배와 술을 못 먹고 못 마시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었습니다. 아주 곤란하고 가난한 시대인데 불구하고 술을 먹으며 탕진하는 것이고 담배를 피며 몸을 해치는 것을 보고는 금주와 절제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애지당초가 예수를 믿으면 술을 먹어서는 안 되고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는 것이 금령처럼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일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화일 수도 있고 그게
관습일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지옥 가든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는 일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이냐,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위하여 가는 말이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주를 위하여, 또 주를 위하여, 또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이 주를 위하는 일이라면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피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면 안 되느냐 하면은, 나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자유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술 한 잔 먹는 거, 이건 뭐 괜찮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마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깜짝 놀라 자빠집니다. 아니, 목사가 술을 먹네.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술을 다 먹네. 저건 가짜구만. 이러면서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술을 먹고 담배 피는 것을 보고 실족한단 말입니다. 시험에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로 인해서 술 한 잔 먹는 나 때문에, 담배 한 바퀴 피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거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책임은 담배를 피고 술을 먹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하면은 안 피고 안 먹는 게 맞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을 간혹 만나면은 회를 먹을 때 되면은 꼭 반주를 한 잔씩 하시는 나이가 지극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건 옳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도 썩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목사가 봐도 그게 아니다 성심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봤을 때는 어쩌겠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더 어쩌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십중팔구 시험 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가 마시는 술 한 잔에, 내가 피는 담배 한 가지에 실족해버린다면은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잘못된 행동 때문에 다른 영혼이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는 것은 나에게서 죄를 찾는 일이 되기 때문에 결코 먹어서는 아니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리끼는 일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이까지 거 뭐 하나님이 주셨네 감사합니다. 제단에 우상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도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이고 저런 부정한 거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어떻게 먹어? 우리가 과거에 제사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제사 귀신에게 드린 제물, 귀신에게 바친 그 고기며 떡이며 밥을 어찌 먹을 수 있어?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좀 성숙해지고 믿음이 좀 커져오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뭐 귀신 이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내가 챙겨서 먹으면 먹을 수 있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되어서 먹을 수도 있고
믿음이 덜 되어서 안 먹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것도 먹는 것도 옳은 일이고 안 먹는 것도 옳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서 아웅다웅 물고 뜯고 싸우지 마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래요. 다 받았다 그 말이야.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았고 안 먹는 사람도 하나님 받았다. 받았다는 얘기는 영접했다 그런 얘기고, 받았다는 얘기는 순응했다 그런 말이고요.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알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먹는 사람을, 먹는다고 해서 안 먹는 사람을 비판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래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남의 하인, 내가 월급 줘서 부리는 사람은 사장님의 말에 잘 따르고 순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월급 줘서 부리는 사람은 책망하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야단을 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월급 주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은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가 누군데 나의 종을 뭐라 그래요? 종을 보고 나의 종을 보고 네가 왜 참견하냐? 네 일이나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그랬다니까요. 너는 절대로 남의 자식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마라. 우리 자기 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학교를 안 다니고 변기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대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질색을 하면서 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자식이 10번 된다는다요. 그러니까 지금 되어지는 일을 보고 비평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종을 네가 감히 뭐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 자유를 받고 해방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진군을 합니다. 한 일주일이면 가나안을 갈 수 있는데 무려 40년까지요. 엄청난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수십 년에 걸려서 가게 되는데 얼마나 사건과 사고와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430년 만에 해방받아 나올 때는 그리 좋아서 춤을 추며 난리를 치던 그들이 이제 광야에 와서 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모세를 향해 돌팔매질하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둘 일이지 네가 뭔데 우리를 이 강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요. 모세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패역한 자식들아 그래요. 이 망을 놈의 자식들, 은혜도 모르는 것들, 이런 대먹지 못하는 이 사람 같지도 않는 것들 하면서 아주 홧김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부어 버려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정말 이거 배신을 해도 이만부덕이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주 대노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누구간데, 네가 무엇이간데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네가 욕을 하느냐고 야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욕하는 거,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그건 온당하지 않아요.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매를 들어도 주인이 때릴 것이고, 잔소리를 해도 주인이 할 것이고, 훈계를 해도 주인이 할 것인데, 네가 누구간데, 네가 뭐다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야단치느냐고 혼쭐을 낸 적이 있다니까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째 보니까 이방 여자하고 눈이 맞았어요. 이방 여자를 후처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택한 백성도 아닌 이방 여자를 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그 누나 미리암이가 야단을 칩니다. 모세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종이냐? 세상에, 아니 우리들도 이방인하고는 결혼 안 하는데 하나님의 종 네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놈아 하고는 그 누나 미리암이가 모세를 혼쭐을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누구를 혼내키냐면은 모세를 혼내켜야 맞을 성 심는데 모세를 가만두고는 미리암을 혼냅니다. 미리암아, 네가 누구간데, 네가 뭔데 내 종을 네가 혼내냐? 혼을 내도 내가 내고 매를 때려도 내가 때리지. 네 관계 뭔디 내 종에게 이래라 저래라며 야단을 하냐 하고는 분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주를 퍼부숴 버리는데 그 미리암이 그 시간부로 문둥병이 걸려불고 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형제간에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해요. 설령 내 눈에 안 차고 설령 내 마음에 안 들고 설령 내가 좀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흉보고 욕하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는 전부 다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한 집안의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식구들끼리 흉보고 욕한다, 이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매를 들어도 때렸을 것이고 하나님이 손을 대도 대신의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냅둬라 그 말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욕하고 용보고 다니지 마라 그 말입니다. 형제간에는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남이 알까 두려워서 감싸고 싸매줘야지 그걸 까발려서 소문내고 다니냐 이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설령 잘못한 거 있어도 덮어줄 일이라 그 말이야. 우리가 할 일은 덮어주는 일이요, 용서하는 일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감싸주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매를 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요. 야단을 치고 혼내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괜찮아 어쩌다 그랬어 위로해주고 그냥 감싸주고 용기를 더 내교로 하는 일이 우리들의 할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 매를 때려도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이 안 찬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불만 하지 마라. 시기질투하지도 말고 여리저리 가면서 비판하고 흉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낫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제 두 부류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죠. 유대인이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옛날 과거에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해질 무렵부터서 해 뜨는 때까지,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를 이제 새로 믿은 사람들은 주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지, 전통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하고 안식일을 수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야.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처음 만났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주일을 지켜야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가 옳은지 모르니까 두 개 다 지켜버리자,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은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옳습니까? 주일을 지키는 게 옳습니까? 주일과 안식일을 함께 더불어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다 옳아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래서 다 옳아요. 내 마음이 주일을 지켜야 옳다고 생각이 되면 주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둘 다 지킬 거야 하고 마음으로 오면은 둘 다 지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것에도 매여서는 아니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오늘은 주일이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어느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은 저희 어머니 생신이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생신 잔치를 하는데 예수 믿는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모임에 빠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오늘은 교회 출석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론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거룩한 날이고, 이 주일은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주의 날이요, 어머니의 날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주의 날이니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이게 맞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결혼식을 간다든지 직장을 나간다든지 무슨 잔치집을 간다든지 어디 모임을 가는 것은 절대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에 꺼리끼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오늘도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직장에 나가야 할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 상관이 나오라는데 안 나오면 잘리고 안 나오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직장을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직장에서 나오라 하고 나는 교회를 가야겠는데 어쩌겠냔 말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일부 예배를 나오는 겁니다. 잠을 덜 자고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그리고 직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 예배를 나오고 2부 예배를 나오고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아니에요. 일부 예배를 드릴 것이냐 2부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것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예비를 드릴 것이냐 안 드릴 것이냐, 교회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것은 절대로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 아무리 부모가 죽게 생겼어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천하에 없는 날이에요. 그것은 내가 잠깐 얼른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부모의 수발을 들고 형제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은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작파하고 그곳으로만 향해 가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그러니까 다 주를 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담배를 피고 술을 먹어요. 그런데 담배를 피지 말라는 말은 없다더만 성경에. 그러니까 핀답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겠지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다만. 그러니까 안 취하도록만 먹으면 된다만. 그러나 오늘 여기의 말씀은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먹는 것이 술을 먹을 때 이 먹는 것이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라면 맛있게 많이 드십시오. 담배를 한 대를 피워도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마음대로 피십시오. 그러니까 술잔을 앞에 놔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맛있는 막걸리 한 잔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마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으며 받아 먹으십시오. 담배를 한 대 놔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피는 다 병들어 죽게 될지 몰라도 하고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드십시오. 그러나 주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로 내가 오늘 어머님의 생신에 부모님의 기일에 정말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고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십시오.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지각이 되고 생각이 되거들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해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면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내 마음에 그렇게 믿어지게 되면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안 먹는 것도 먹는 것도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니까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비평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형제간이니까, 한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니까, 식구들이니까 절대로 흉보지 마라, 욕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고는 얘기해요. 남을 해고 책망하고 꾸짖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할 일이 있다면은 격려해 주는 일이고 위로해 주는 일이고 축하해 주는 것이고 사랑해 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허물이 보여도 내 형제라고 하면은, 내 부모라면은 감싸주지, 덮어주지, 용납할 일이지, 그걸 까발리고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 정신병자 아니고서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식구라면서, 우리가 형제라면서 까발리고 다니면은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비판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도 사랑하게 하시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